강권하시는 부르심.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되. 당신의 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할까 주의하십시오. 구원을 얻은 모든 주의 백성들은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부르심은 복음 선포의 부르심과 다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은 단지 복음 선포를 위한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심적 부담에 대해 말합니다. 위의 내용은 구원을 위해 하나님을 만나려는 영혼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은 없습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주님은 구원의 조건으로 어떤 제자 훈련을 내걸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면 구원에 이르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 훈련은 선택 사항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면 마가복음 8장 34절. 위에 바울의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려는 자들과 관련됩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할 것이며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를 찢겨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 주님의 찢겨진 살과 쏟으신 피를 의미함으로 만드십니다.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을 건성으로 듣게 되면 그 사람은 주의 종으로서의 이름에 합당한 고통을 받기 시작합니다. 모든 야망은 꺾이고 인생의 욕망은 잠들게 되며 외적인 자랑들은 철저하게 제거되고 사그러집니다. 오직 한 가지만 남게 되는데 그것은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다른 방향으로 자신의 발을 옮기려는 자들에게 얼마나 불행한 일들이 발생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주의 복음의 종으로 부르시는지 확인하십시오. 주께서 당신을 부르실 때 그 부름을 방해하는 것들을 주의하십시오. 오늘 묵상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당신의 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할까 주의하라고요. 구원을 얻은 모든 주의 백성들은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요 며칠 계속해서 나누는 묵상이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존재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 구속의 역사를 증거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스왈드 목사님은요, 이 부르심은 복음 선포의 부르심과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은 단지 복음 선포를 위한 하나의 예일 뿐이라고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말해요. 이 말은 구원을 위해 하나님을 만나려는 영혼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려는 자들과 관련된 말이라는 겁니다. 오늘 묵상에서 오스왈드 목사님은 구원에 이르려는 자들과 주님의 종이 되려는 자들을 구분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사실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렇죠.
구원의 길은 이미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어요. 제가 세가족성 공부 때 그런 말 하거든요. 구원이라는 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 쉬워서 오히려 사람들이 안 믿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귀한 천국,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편에서는 그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귀한 분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 그거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우리는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어요. 그래서 오살드 목사님은 이 세상에서 구원을 얻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종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말 그대로 주님의 종입니다. 자신의 주권, 고집, 생각, 심지어 감정까지도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오살드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종의 삶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를 찢겨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로 만드신다고요. 하나님의 기쁨은 영혼 구원, 열방 회복이라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 주님의 기쁨을 위해 우리는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헌신은 마치 찢겨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와 같이 희생제물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삶에서 복음을 전하며 산다는 것은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요즘처럼 기독교의 위상이 땅에 떨어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그 사명 감당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준비된 영혼이 내가 게을러서 혹은 두려워서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아 그 영혼이 구원의 반열에 이르지 못했다면, 그래서 저 영원한 지옥 형벌 가운데 처해진다면 그건 정말 주님께 책망받을 일 아니겠습니까? 오살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이라고요. 그러나 그 부르심을 건성으로 듣게 되면 그 사람은 주의 종으로서의 이름에 합당한 고통을 받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야망은 꺾이고 인생의 욕망은 잠들게 되며 외적인 자랑들은 철저하게 제거되고 사그러진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만 남게 되는데 그것은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야망, 인생의 욕망, 외적인 자랑들, 이런 단어들은 왠지 그리스도인의 삶과 어울리지 않는 단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마음과 관심이 가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그에 합당한 고난의 시간을 갖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관점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것은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이 계속되는 갈증을 부르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주님의 복음의 증거로서의 삶은 이 땅에서부터 참된 기쁨과 만족을 맛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사셔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영혼들이 여러분으로 인해 주님께 돌아오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